9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요.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은 은혜와 축복받기에 참으로 좋은 날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부디 평강과 기쁨이 주님과 주님 보좌에 넘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간된 우리들, 비록 몸은 없으나 모든 인간들, 또 육신을 갖고 고통하며 사는 우리들, 진실로 삶의 힘과 두려움과 불안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의 평강이며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의 복을 오늘 이 시간 꼭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신님, 예물 헌금이며 만물들과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고 참여합니다. 우리의 연합된 이 일치가 끝날까지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현실적 최후의 대복음의 강행과 그 완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령하노니 이 사악한 귀신들아, 불안과 두려움과 병과 저주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침투한 악령들아, 너희 모든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이 강단을 지키면서 자주 생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충청북도 무성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교인 3명, 4명을 모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목회를 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목자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야원 수년 동안 애를 써도 교인 3명 가지고 밥 3끼가 먹어집니까?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집어치우고 서울에 가버렸는데, 서울에 이사간 그 첫날 밤, 그리고 그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그 집사님이 발견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장소와 시간이며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 잘 견디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잘 깨달아서 저까지 승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의 강론과 잇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먼저 9절을 읽고 강론을 나누십시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교회 윤리관의 핵심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등이라,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매우 힘든 노릇이올지다. 쉽게 예를 든다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아주 못하는 애들이 한 반에 섞여 있는데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모조리 100점을 억지로 매겨준다? 그럴 수는 없지요. 어차피 등차가 생기게 돼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추상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평등은 지구상 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간됨의 모든 것이올지다. 공평이라는 둥, 평등이라는 둥, 공평의 사회를 만들자,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만 인간 모두는 평등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뿐이 올지이다. 다만 11절 말씀이요. 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약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강한 자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내 자유만큼 강하고 혹은 약한 자가 규정이 됩니다만은, 쉬운 예로는 우선 먼저 경제적으로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소중한 가치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말아요. 가령 상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장님에게 어떻게든지 좀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또는 직장에서 안 쫓겨나가기 위해 그 중요한 내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해야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안 할 수 없고요. 해야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안 할 수 없고요. 말이 거꾸로 됐나? 아무튼 자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의 약하다느니 강하다느니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지식에 따른 어차피 교인들은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의 차이고요. 똑같은 시간에 귀로 똑같이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소화 능력의 차별이며, 또한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실천적 능력에 있어서 분명히 강한 사람과 약한 교인이 나눠지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서 담배를 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또 빠꿈빠꿈. 그럼요. 사람 의지력에 있어서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 맞는 얘기오지다. 그렇게 약한 분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대체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야, 넌 그것도 못 끊냐? 야, 넌 그것도 못해? 등신. 그랬다가는 약한 믿음의 교인들은 대부분의 실족을 하게 되지요.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아예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교회 믿음의 신앙적 윤리인즉슨 늘 약한 자 편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 참는 자예요. 믿음이 좋은 자 인내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도무지 못 참거든요.
잘 삐져요. 별것도 아닌 것인데도 굴욕감을 느끼고요. 잠도 설칩니다. 무슨 설교를 좀 자기가 이상하게 오해를 해가지고 따지고 들고 화를 내고 그런 분들도 있었기다. 어째서 그렇지요? 그 인성이, 그 성정이, 의지력이 박약하고 약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가장 작은 평등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의지이며 신앙의 마음이 강한 성도들이 참아야지요. 조져야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쉽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유행에 극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거든요. 뭔가 자기가 남들에게 꿀린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후지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유행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옷이 좋다 나쁘다 그 가방이며 신발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꼭 자기가 파고든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난리거든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지식이 있는 사람, 곧 강한 성도이고요. 그런 분들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 문제도 안 삼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사떡 좋아? 구판에서 돌리는 돼지고기 좋아? 모조리 하나님의 통찰이 있는 건데 뭘 맛있게 먹자. 그러길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를 보면요. 아니 저거는 고사떡인데 우상제물인데 그리고 마음이 짬짬해집니다. 바로 그럴 때에 야 너는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괜찮어 먹으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 라고 핀잔을 준다면 초심자들은 그만 헷갈리게 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할 수 없이 먹으라니까 먹었는데 체합니다. 엉쳐요. 육신도 그렇지만 정신이 어두운 상태에서 따라하다가 그만 귀신이 침투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거 아니고요. 내가 맞다고 모두에게 다 맞는 것도 아니올지다. 가령 나에게는 아무 거칠 것이 없고 괜찮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약한 교인들을 그를 위해서 나복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믿음의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옳음과 내 강함을 나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가 성도이지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 내 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었은즉 그럴까 보아서 오직 그 약한 분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안 할 수 있는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거 어렵지만 대단히 소중한 성도들의 본분이며 또 덕목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본문 중에 하나의 아주 얄궂은 부사가 나오지요. 만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윤리는 늘 약한 자 위주로 약한 초신자에 대한 배려로부터 출발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말하자면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포기적인 자유. 내 맘대로야.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 내 자유를 일단 보류할 수 있고 내 자유를 일단 유보시킬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이 참사랑과 직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불쌍한 사람 없이 사는 분 집에 신방을 갔다고 치십시다. 그런 분들이 내놓는 음식들은 대체로 질이 떨어지는 반찬이고요. 커피잔이라고 해보았자 이가 빠지고 구질구질한 잔일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만 될 것이냐? 그럼요. 믿음의 큰 성도들은 늠름하게 스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커피 맛도 아주 일품이네요. 아니 목사님,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요.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입맛으로 먹지 않습니다. 영적인 맛으로 먹거든요. 그러니 최고로 맛있는 걸 먹었지요. 그게 바로 성도 윤리됨의 근본이 옳습니다. 아무튼 내 믿음의 지향점을 항상 약한 이웃을 향해 없는 사람 중심으로 저들의 아픈 마음을 내 아픔으로 수락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의 그런 마음, 이것이 성도됨의 윤리의식이지요. 전 볼품이 없는 목사라서 좋은 간증을 못합니다마는 수십 년 지났는데도 딱 하나 그때를 기억하면 뿌듯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최모 씨라고 하는 여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밥상에다가 음식을 차려왔어요. 그런데 그 밥상이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 그 왜 옛날에 왜 이제 동그라만 그 개다리 소반에다가 오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칠이 벗겨지고 벗겨진 부분마다 새까맣게 떼꾸장이 껴 있어요. 그런 상에다가 반찬이라고 해봤자 김치 하나, 된장국 하나, 그것뿐입니다. 아무리 제가 가난해도 그렇게 없이는 안 살았는데, 그리고 이 최 집사님은 저를 많이 보면서 매우 죄송하고 아주 겸연쩍하고 부끄러운 듯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된장국에 밥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그것을 촥 말아가지고 싹 비워주고, 야, 어떻게 집사님은 된장국 끓이는 솜씨가 이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불쌍하고 가난한 집사님이 그때 비로소 환히 웃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요. 성도 신앙의 윤리, 그렇게 기본이 아닙니까? 특별히 다시 한번 11절 말씀이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성도됨의 기본 중에도 기본이고요, 참 믿음의 근본 중에도 근본이 올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대체로 자랑을 한다거나 살짝 좀 잘난 척 한다거나, 특별히 이력서, 그 모조리 과거에 의해 현재 그 사람을 채점하고자 하는 경향이지요. 매우 가혹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현재 그 사람은 개과천선을 했는데 또는 성령님의 큰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됐건만 그 사람의 현재를 안 봅니다. 그의 지난 과거를 훑어요. 그 과거 지향적인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웃들을 채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 아무래도 좋아.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내일을 보게 됩니다. 가령 자식이라. 과거에 어찌됐던 거 아무래도 좋고요. 지금 어떠냐 혹은 내일 어떨 것이냐 그걸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관점을 두면서 자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요. 부모된 우리로서의 자식 사랑의 기본일지다. 만약에 그 누가 과거에 대해서 묻거들랑 저 인간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관점이 있기보다는 미래로 말미암아 현재를 볼 것이에요. 당장에는 구질구질하고 하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 그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여자, 그 남자의 현재를 보며 그를 잘 대해줄 것입니다. 그럼요. 믿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이지요. 성도됨의 특권이고요. 신앙 윤리관이 올지이다.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속에 따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이게 대체 얼마짜리냐? 만일 10,000원을 주고 샀다면 그건 얼마짜리지요?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얼마짜리냐? 다시금 복습을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그랬지요? 그럼 우리가 얼마짜리지요? 예수짜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등하게 하늘 보좌에 안침을 받았다고 에베소 저자는 말하고 있지요. 실로 어마어마한 가치와 높음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모두와 또한 나의 가치를 오직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큼 후한 점수를 매길 줄 알아야만 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서 영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없는 내 마음이지. 그 약한 교인들 역시 예수의 피로 값을 매기고 사주셨어요. 예수짜리입니다. 그럼 고로 감히 우리가 그를 어떻게 비난하고 흉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리에 있는 그분인데 자기 자신 역시 내 값은 말이야 우주 다 합친 것보다 비싸. 천하만물 모두 다 합친 것보다도 나는 귀중한 값이야.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거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신앙의 발전과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가치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고귀한가. 그가 꼭 믿어지게 되길 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모든 재물을 허랑팡탕 다 탕진해버리고 상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상에 떡하니 주빈으로 앉아있어요. 이 뭐 염치가 없어? 체면도 몰라. 물에 배울지가.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는 형편없는,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가치한 쓰레기일 뿐이야. 그건 누구 생각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대한 채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그걸 기준 삼으면 아버지가 차려주는 잔치상 받아먹으면 안 되지요. 쓰레기인데 그 귀중하고 굉장한 떡 부러진 큰 잔치상을 어떻게 받아먹노? 염치를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당장에 아버님,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전 좀 물리겠습니다. 그러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지요? 그럼 두 번째 또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나를 정말 채점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나의 전 존재를 맡겨야만 됩니다. 그 탕자가 참으로 뻔뻔스러워질 수 있었던 까닭은 자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채점을 하고 있느냐, 그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탕자 아버지가 뭐라 그랬지요? 뭐 금가락지를 끼워라, 뭐 물돼지 신발을 신겨라, 최고의 좋은 옷을 입혀라. 아버지가 그 탕자를 대하는, 매겨주고 있는 채점이 최고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요, 그럼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내 향한 그 가치를 그대로 수용해 줄 줄 아는, 이것이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항상 뭐 구질구질하게 전 못해요, 난 부족해요, 아니올지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해야만 되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어째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가치관이고요.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 목숨을 값으로 쳐주시고 사신 나, 엄청난 높음을, 엄청 위대한 그 나를 다시 깨닫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 중에 알파요 기본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 영원한 사랑의 가치로 말미암아 나도 나를 지각히, 모두가 다 멸시하고 있는 나이지만 내가 나를 극진히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것, 기적을 향한 참 능력을 위한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실로 대단한 가치 평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인간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나를 그저 바보라고 짓밟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말입니다, 하늘보다 비싸고 우주보다 존귀한 엄청 대단한 우리 자신임을 깨달으면서부터 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40년 다 된 이야기지요. 걸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땐 참 살벌했습니다. 경찰과 헌병대 그 오토바이들이 앞으로 쭉 나가고 새카만 세단이 뒤를 따르고 일반 시민들은 길거리에 올심도 못하게 합디다. 다 차단을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이보시오, 박정희 대통령, 괜히 까불지 말어. 난 그대보다 높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나를 사셨거든. 그리고 씩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내가 남을 보는 시각 역시 그래야 마땅하고요. 가령 내 앞에 내 옆에 그가 못났든 어쨌든, 무가치한 인간이든 어떻든, 정신장애자든 어떻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적 가치 점수 1.0 에오라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느냐. 아니요. 가장 무식하고 가장 등신이고 아주 하찮고 원신들처럼 신발도 안 씻고 돌아다니는 흑인 토인들도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러길래 사람으로 생겨먹었으면 모조리 다. 참 성도는 그를 크게 존경해야만 마땅한 인간 모조리 보석과 같은 그런 분들 뿐이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이웃을 봅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의식이 올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모조리 나와 똑같은 분들 뿐입니다. 내 직업이 어떻고 내 기식이 어떻고 내 외모가 어떻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우리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평등하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분이지요. 비록 당장에는 가장 쓸데없이 보이고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그분도 역시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 피 값으로 그분을 사주셨어. 그러니 그분도 나도 똑같아. 진실로 어마어마한 가치의 사람이야. 오직 그런 믿음 안에서만 평등이 이루어지지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하늘 아래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공평하고 모두가 평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났으면 얼마나 못난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똑같은 공평하고 평등한 주님의 피조물 인간일 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 혹은 잘난 척거리 얼마나 하찮은 것이며 혹은 열등의식 얼마나 또 노절한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가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기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 모두를 보시는 예수 보혈 안에서의 평등함, 그걸 우리의 믿음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음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 부를 때에 209장입니다. 209장 찬송.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제 조용히 속으로만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안 내도 좋습니다. 안 내길 바라고요. 그러나 제 기도를 조금씩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나는 예수 짜리가 됐습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고귀하고 영원히 존귀한 그러한 새로운 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진 가장 존귀한 내 영혼으로서 이제 다음대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열등의식과 잘난 척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고 예수 피값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서만 보면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물론이며 내가 남들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처럼 높이 보며 존경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매우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 귀중한 믿음의 남은 여성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처럼 지극히 높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절 3절이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얇은 삶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잘난 척 교만 못지않게 가장 악독한 죄는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는 열등의식,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잘난 척과 더불어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혹하게 비난하는 자기 멸시, 자기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에 나를 앉혀놓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신 예수 자리가 되었음이 아닙니까? 남은 여생 다음대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또 이웃들을 볼 때 다 내가 나를 위대하게 높인 것처럼 그분 또한 위대하게 존귀하게 높여줄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복음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신 축복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모임 중에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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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